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시고 첫 주일 2부 예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도 주님께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천국을 사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별이 찬양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4년도 새해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복된 한 해, 그래서 영육간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복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꿈꾸고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모세는 패배감에 휩싸이고 좌절과 낭만 가운데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첫 번째부터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만났고 건너자마자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의 세월은 힘들기도 했지만, 낭망할 일도 많았지만, 좌절하고 불평할 일도 많았지만, 그때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때그때 하나님의 역사심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신비로운 시간이었던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제 요단강만 건너게 되면은 그동안의 40년 세월을 이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세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감격스러운 말씀으로 자기 앞에 서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은 유언과도 같은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이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잘 순종하여 삶으로 여러분 2024년도 우리의 삶이 가나안 땅과 같은 놀라운 축복의 땅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찌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넘치도록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복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얼마나 흥분된 말씀입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9절 말씀.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장구하리라 라고 하는, 너희의 날이 장구하다 라고 하는 말은 너가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너희 대대로 자자손손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이게 장구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다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은 구속사적으로는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 영원토록 하늘 가나안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인 땅이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2차적으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도 가나안 땅과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2024년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이 땅에서 직장과 사업을 하는 그 삶의 현장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이고,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겠다. 자, 1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새해 첫 예배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너무도 감동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만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을 돌보아 주시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오늘날로 말하면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눈을 떼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더 확장해서 해석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눈을 뭐 하지 않겠다? 떼지 않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눈을 떼지 않겠다. 우리 사람들은 아무리 사랑을 하고 아끼고 보호한다 할지라도 떨어지게, 우리의 시야에서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영역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학교 간 학생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출근한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출장 간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라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떼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지켜보시는데 뭘 잘못하는가? 죄를 얼마나 짓는가? 하나님을 속이지는 않는가? 이것을 보시고 잘못한 것을 끄집어내셔서 징계하려고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질 때는 이렇게 세워주시려고, 우리가 좌절할 때는 다시 한번 용기를 북돋워 주시려고, 실패할 때는 다시 일어나서 새 힘을 주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이게 연초부터 연말까지의 하나님의 눈을 떼지 않고 보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에요. 바라기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12월 마지막 날까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그 순간까지 날 끊임없이 지켜주셔서 나를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안전하고, 이 땅에서 평안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평안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오늘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아멘.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누구의 지배 아래서? 바로의 지배 아래서, 바로의 명령에, 바로의 지시하는 것만 하면서 살았어요. 거기에는 뭐가 없었어요? 자유가 없었어요. 해방이 없었어요. 자기의 것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종살이였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것을, 내 계획을, 내 꿈을, 내 비전을 펼칠 수 없는 곳이 어디냐? 애굽 땅인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뭐와 같지 않다?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이 말은 애굽의 통치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참된 자유가 있고, 참된 평안과 있고, 안전함이 있고,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2024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을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가나안 땅은 두 번째로 어떤 땅이냐? 11절에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10절 후반절에서 너희가 애굽 땅에서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는데 11절에서 가나안 땅은 발로 물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곡식을 파종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늘에서 뭐가 내려야? 비가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아서 농사하는 땅, 농사하는 논을 무슨 논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천수다. 천수다. 하늘에서 내려와야만이 농사를 칠 수가 있는 곳이에요. 이 땅은 전적으로 하나님에만, 하늘에만 의지하는 땅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물꼬를 터서 물을 받아서 밭을 갈고 논을 갈고 모를 심고 곡식을 심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늘의 비만 바라보고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질 수 없는 그 땅이 척박한 땅이죠. 그런데 참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땅. 애굽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날 경제 논리로 따지면 전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이 다 풍족한 이 땅이, 모든 것을 누려야 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못 받는 이 땅이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토지를 개간하고 씨앗을 뿌렸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를 망치는 거죠. 그런 땅이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어폐가 있고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땅이 축복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땅이 축복의 땅이냐? 어떻게 그런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1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1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서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돌봐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척박한 땅이고 애굽의 통치 아래에 있는 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보시는 땅이에요. 돌보시는 땅. 하나님이 돌보시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공급해 주시고,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가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런 2024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가 사는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자가 사는 삶의 방법이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기를 바라면서 평안하게 사는 게 신자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평안하게 사는 삶이 신자의 삶인 거예요. 때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 이 소망 가운데 사는 것, 이게 신자가 사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들의 사는 방식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의 삶은 1년 365일이 피곤합니다. 어려서부터 야망을 세우고 야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돈을 버는 야망, 출세하는 야망, 권력을 갖고자 하는 야망, 유명해지고자 하는 야망, 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부터 노력합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어나고 고통하며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건강도 해치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가 언제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인생을 삽니다. 늘 쫓기면서 삽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127편 2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거기까지.
너희가 일찍이 누우며 새벽부터 일어나서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수고하는 것, 이것이 뭐하다? 헛되도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헛되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 땅의 원리, 불신자들의 삶의 원리는 잠도 안 자고 수고도 하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힘만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의 삶의 원이에요. 이 말씀은 일할 필요가 없다, 그냥 하나님만,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게을러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게으른 자는 성경에 뭐 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주님을 섬길 때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열심을 품고. 마태복음 25장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인은 한 달란트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분인 줄 알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가 하나님 잘 믿는다, 이게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익을 남긴 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2024년도 열심히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게 되기를 바라고, 사업이 번성하게 되기를 바라고, 가정에서도 열심히 살게 되기를 바라고,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게 되기를 바라고, 꿈도 꾸시고 열심히 앞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는 방법이에요. 내가 그러나 할 수 있다고, 내가 노력하면 된다고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면 된다,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아왔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127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헛되도다, 헛된 것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 되지. 그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헛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헛되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우리 직장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열심히 살지만,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해 주셔야 우리는 그곳에서 가나안 땅의 풍족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인 거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암울하지만, 답답하기도 하지만, 걱정되는 일도 있지만, 근심되는 일도 있지만은, 불안한 일도 있지만 우리가 감사하면서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영원히 내가 죽어서 들어갈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2024년도 내가 발 딛고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면, 은혜 베풀어 주시면 이 땅이 가나안 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눈이 항상 우리 위에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2024년도는 세상의 지표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지만 이 땅이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가나안인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면 우리의 가정도 가나안 땅이고 우리의 직장도 가나안 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금 가정이 넉넉하지 못해도, 내 삶이 넉넉하지 못해도 여러분 걱정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직장이 불안정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안 들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 내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면 그곳이 가나안 땅이 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조건을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 우리의 2024년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학교 생활이, 우리의 직장 생활이 가나안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 할 것이요? 강성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뭐 할 것이라?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차지할 수도 있고 차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차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자가 하늘문을 여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은혜도 내려주셔서 가나안 땅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왕 아합 왕 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합 왕 때에 아합 왕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셔 버렸어요. 몇 년 동안이나? 3년 동안이나. 하늘 문을 닫으시니까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야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하니까 뭐가 열렸어요? 하늘 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니까 다시 하늘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쓰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버리면 기도해도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봉사해도 올라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닫히기 전에 이렇게 막 피를 통하고 설교를 하는데 조는 분이 있어요. 새해 첫째부터 졸면 어떻게 해요? 정말 속상해 죽겠네. 하늘문이 닫힌다니까요. 기도의 문이 닫힌단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 사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생명 내걸고 지키려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가나안 땅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이 되려면 하나님을 섬기되 기쁨으로 섬겨야 돼요. 여러분, 기쁨으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자. 기쁨으로 섬겨야 돼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협박을 가해서 어쩔 수 없이 압력을 가하니까 일하는 사람, 수동적으로 일하는 사람, 알아서 일하는 사람, 능동적으로 일하는 사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아서, 헌금을 안 하면은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갈 것 같아서, 이게 수동적인 거예요. 수동적인 거. 능동적인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건강 주셔서, 하나님 내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능동적인 신앙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쁨의 신앙인 거죠.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52주 동안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기쁨으로. 할렐루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또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요.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를 해요? 기쁨으로 기도를 하고, 찬양할 때도 어떻게 찬양해요? 기쁨으로 찬양하고, 봉사할 때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찬양, 봉사해야 되는 거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2024년도에 우리의 것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시되, 안전의 복을 누리고 평안의 복을 누리고 번영의 복을 누리고 승리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말씀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이른비와 늦은비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는 줄로 믿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2024년에 젖과 꿀이 뚝뚝 떨어지는 한 해,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복으로 영광 돌리는 2024년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송 부르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2,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성품, 성령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목숨 내걸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안전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과 승리를 맛보며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고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있게 소망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힘들다고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해부터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의한 질고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과 모든 염려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승리의 놀라운 깃발을 꽂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이 눈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면 능히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목숨 내걸고 붙잡고 달려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상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지키심이, 보호하심이, 인도하심이, 함께 하심이 떠나지 않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학업 중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2024년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의 말씀을 목숨 내걸고 붙들고 순종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심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몸된 상일 교회 위에와 5대양 6대주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